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수요 성경 강좌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52장 옛날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05장, 우리 새 찬송가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 성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내를 통하여 아버지여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또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다 표시해 놓으셨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든지. 요한계시록은 제일 성경 끝에 있으니까 6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책 제일 뒤에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셋째 인과 그리고 둘째 인과 그리고 셋째 인 때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이 떼어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이 이렇게 붙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떼셨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이 인을 떼자 그때부터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말씀들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 탄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은요, 계속 말 색깔만 바뀌어서 계속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 탄 사람? 흰말. 네.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말 탄 사람이 누구라고요? 흰말 탄 자가? 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가 손에 들은 게 무기가 뭐였다고요? 활이었다고요. 활. 당시 이 활은 당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다니던 무기였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타신 분은 우리 주님인 걸 어떻게 하시냐? 그거를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계셨다고요? 검. 네, 검. 그래서 그 검은 뭐냐?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신 그 검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하고 6장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 탄 자하고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흰말을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적그리스도 이 흰말을 탄 사람이 흉내내서 나왔는가? 계속해서 여전히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존재들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구조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일곱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곱 인을 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나팔. 그 다음에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대접이 이렇게 땅에 쏟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러면 어린 양의 대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은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의외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인부터 계속 이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불리는 거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일인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는
같다 틀리다? 예? 같다 틀리다? 예.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뭐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마지막 날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부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왜 승리의 날이냐?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당신의 처소로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승리의 날인 반면에 끝까지 버팅기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짧아요, 길어요? 종말은 길죠. 그렇죠, 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길게 설정해 놓으셨는가?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얼마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계획표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현실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돼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흰 말을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인이 지난주에 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질 텐데 이 일곱 인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다 재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흰말 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그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말도 색깔 바뀌면서 계속 나와요. 지난주에는 뭐였다고요? 흰 말. 오늘은 붉은 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할 세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검은 말. 말도 아주 색깔별로 타고 다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청황색 말. 그 말이 갖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말탄 첫 번째 인을 띌 때 나온 흰말탄자는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들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전쟁을 겪고 나서 불과 5, 6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라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세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50명이나 계세요. 그거 아세요? 이거 2단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예요. 하나 줄었겠네. 문선명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40. 근데 뭐 이제 한학자가 자기가 재림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20분이나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보면 이게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때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6장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마르되 오라 하니. 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 탄자가 나온대요. 그런데 거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절 보시면은 그 탄자가 뭐를 받았대요? 그 탄자가 뭐를 받았대요? 허락을 받았대요. 허락. 그러면 이 붉은 말 탄 사람에게 허락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은 그냥 한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딱 거두시면 스탑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허락 그래서 허락을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붉은 말 탄 사람의 역할이 뭐냐? 4절 그 중간에 보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붉은 말, 성경에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붉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붉은 말, 피를 상징하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화평을. 자, 화평,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또 아니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깨지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깨지면, 화평이 깨지면 고통, 불편한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7장 앞에는 몇 장 있어요? 16장이. 그렇죠. 16장이 있죠. 이런 것처럼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화평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면 전쟁 뭐 이런 거, 그걸 좀 다른 말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화평이 깨진 곳에서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이란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죽은 게 3,000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인터넷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거기에 스타링크?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인터넷 다시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 이슬람 정권의 그런 그 경제랑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하겠는데 거기도 화평이 깨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는 뭐 거의 이제 내전 수준인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화평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죠. 이걸 지지하는 측과 지지하지 않는 측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한국교회의 이 역사도 보면은요, 한국교회도 보면은 사실 이게 분열의 역사예요. 한국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이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다 해서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지금 우선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약간 이상한 아까 흰말 탄 사이비 같은 한국 감리교회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인데 예수교 대한감리회도 있어요.
예, 그거 좀 이상해요. 예. 거기 이 감리교회는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개혁이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5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왜 벌어졌냐면, 이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의 이런 교파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한국에 개신교가 이렇게 1800년대 이 중반 요때 들어올 때 장로교회 서로 다른 교단의 4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도 계셨고, 또 장로교회 선교사 또 누가 있나요? 유명한 분들. 네, 그래서 그 4분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를 했어요. 감리교회는 2개의 교단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감리교회도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 친교실에서 한번 하면서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우리는 지금 연합감리교회잖아요. 연합감리교회가 되기 전에 노예제 때문에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나눠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 파송된 그 감리교회 선교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펜젤로. 그분 뭐 하셨냐면은 배제학당. 여러분 배제고등학교 아시죠? 네.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으로 스크램턴 여사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2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6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교단을 강조했어요. 교파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장로교회, 우리 남장로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분들은 와서 뭐에 집중했냐면 그분들은 병원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예. 그리고 감리교회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에 집중했냐면 학교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이 계통에 100 몇십 년 된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한국에서도 교파가 분열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요. 한국 지도가 어떻게 생겼더라? 네. 한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자대로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하고 평양은 크니까 다 같이 선교하자 이렇게 됐어요. 서울하고 평양은. 그리고 강원도에는 감리교회, 그리고 충청도에도 감리교회, 저기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어디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많아요. 네, 충청도에 가도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황제를 숭배할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졌냐면, 아니 신사참배하고,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뉘었어요. 그랬는데 해방이 탁 돼버리고 나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쪽 분들하고 신사참배를 이렇게 했던 그 교회하고 또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교단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열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안 믿던 분들이 또 하면, 그러면 또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긴장을 하는데 깍두기를 담을 거냐 배추김치를 담을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교회를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깍두기를 담느냐 배추김치를 담느냐가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지, 이게 뭐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관용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는 일치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일치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게 본질적인 일이냐 비본질적인 일이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본질이라면 거기에는 무조건 일치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일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비본질에는 관용을, 본질에는 일치를, 모든 일은 사랑으로. 우리 일곱 교회 하면서 봤죠? 일곱 교회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진리만 외쳤던 거예요. 진리 중요해요. 진리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만 외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붉은 말을 탄 이 자는 와서 뭐 하느냐? 계속해서 화평을 없애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종말의 때부터, 종말의 때부터 지금 이게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종말이 벌써 시작돼서 쭉 오고 있는데 이런 화평이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역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안 있어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도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없었어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뭔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성령께 의지하여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뭔 일이 일어났는데 휴가 일어나서 비행기도 떨어지고 뭐 사람들 다 죽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5절 말씀 5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아멘. 자, 손에 뭘 들었대요? 검은 말. 이제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저울. 예, 검은 말. 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예, 붉은 말.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 흰 말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JMS 정명석이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흰 말을 타고 하는 그 비디오 못 보셨어요? 그 JMS가 뭔지는 아세요? 네, JMS가 뭐냐면 정명석 이니셜을 따서 JMS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명석이가 무슨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니까는 국민의힘 거기다가도 엄청 돈 많이 주고 그거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뭐 거기다만 준 게 아니라 민주당 거기다도 돈 주고 막 정치권에 돈 많이 뿌렸나 봐요. 그 정명석이 예전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대방동에 있어요. 거기에서 대학생들 한 20-30명 모아놓고
거기 그 계단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배구 연습을 이렇게 지방별로 해서 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따라갔었어요. 초등학생 때 따라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학생 애들을 계단 이렇게 된 데다가 계단 그 이렇게 된 데다가 앉혀놓고 정명석이가 이렇게 서갖고 애들은 막 여기 앉아 있는데 지휘봉 하나를 들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세상곡조에 지가 갖다 붙인 가사를 갖다가 막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저기 뭐죠? 인삼만이 나오는데 대전 밑에 금산 예. 거기에다가 JMS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학생들 하는데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대학교마다 그리고 대학교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성균관대처럼 한국에서 탑 대학교 한 6, 7개만 타겟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무슨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애들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잘 대줘요. 그러면 우리 동아리 사람들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야,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거기 참 좋아. 거기 꼭 성경이 아니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말씀을 거기 배울 수 있어. 그래서 글로 딱 해서 데리고 간 게 어디냐? 그게 JMS 거기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애들을 늘리는데 여기에 모여 있는 애들이 머리 나쁜 애들도 아니에요. 다 서울대, 연고대, 이대 뭐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또 뭘 하냐면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경찰 간부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정치계, 뭐 검찰 이런 데를 쫙 파송해서 자기네 세력을 쫙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이런 거 많이 해요. 신천지도 이런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방끈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자 하나도 모르는 일장식이어도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계획과 이런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잘 몰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주눅들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 자, 세 번째 아까 흰말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검은 말 탄 사람이 세 번째 인을 떼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손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 그 손에 뭐를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 네. 그 손에 저울을 들었대요. 자, 그런데 이 저울이라고 요즘에는 저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국 법원에 있더라고요. 그 진리의 여신인가?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있어서 저울이 양쪽으로 그 손에 든 저울이 이렇게 접시 2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저울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뭐 재판해라 그래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저울은 뭐에 사용됐냐면 무게를 다는데 이 무게를 다는 이거를 이 저울이 딱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 활동을 상징하는 게 저울이었어요. 당시에. 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는데 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 저희가 살던데 거기 조금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사택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그 골목 입구 바로 옆에 쌀집이 있었어요. 쌀집. 그래서 제가 그 쌀집을 아직도 기억해요. 쌀집이 있는데 쌀집에서는 옛날에 쌀 어떻게 팔았어요? 예? 예. 대박 요만한 거 해갖고 거기에다가 쌀 착 담은 다음에 매정한 쌀집 주인은 착 잘라버리고 좀 인간미 있는 쌀집 주인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쌀을 좀 이렇게 주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뭐죠? 경제 활동을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한 데나리온에 몇 대? 밀한 대. 한 대. 밀 한 대. 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예,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요? 보리 석대. 보리 석대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원래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기본적인 양이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하루치 이 뭐였죠? 임금이었어요. 임금. 예, 일당이었어요. 성인 한 명이 하루 벌어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지금 밀 한 대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세 대밖에 못 산대요. 근데 원래 당시에 그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당시에 한 데나리온 가지면 밀이 8대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면은 보리 48대. 예. 48대를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보리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48대를 사야 되는데 3대밖에 못 산대요. 이건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검은 말이 오는 것은 세상에 임하는 기근을 지금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종말에 어떤 그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이 일어난다.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요, 밀은 8배가 폭등했고 보리는 한 16배 정도 되나요? 예, 16배 정도 되죠. 16배가 지금 폭등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기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음식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음식이 적으니까 이런 폭등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근은 최근에만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아니, 창세기만 봐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나서 세상에 먹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들을 남의 거의 생명줄을 끌어가는. 그래서요,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우선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신약성경 40페이지에 40페이지. 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부터 찾으셨어요? 예,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 잠깐 끊고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까 흰말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
비슷한 모습으로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징조가 뭘까요?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그 사건들하고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자,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 예, 아멘. 맞죠? 저 그리스도 흰말을 탄 자. 자,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 난리는 계속해서 지속돼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까 붉은 말 탄 자가 와서 하는 게 뭐라고요? 화평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버리면 뭐가 남는다고요? 분쟁과 분열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하신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7절 끝에 뭐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검은 말 탄 자가 와서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도록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8절 시작. 자,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제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다음 주에는 청황색 말 나올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뒤로 가야 되겠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가보시죠.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자, 이거는 이제 이 대접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로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와 피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아멘. 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자, 여기 지금 1절부터 그냥 3절까지만 읽었는데 보면은요, 처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악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대요? 여기 지금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생긴대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대요. 자, 그 다음 3절.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된대요? 바다가 피같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 바다에 있는 바다 생물이 죽더라. 바다 생물이 다 죽는데요. 자, 우리 지금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도 보면은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피가 이제 점점 바다만 그랬다가 강 뭐 이런 데로 점점 가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 진노의 재앙이 점점 커지면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기였다가 바다가 피가 됐다가 강까지도 피가 됐다가 이제 계속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그거는 이 질병에 관한 건데 그것도 보면은 뭐 4분의 1은 어떻게 되고 4분의 1은 어떻게 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분의 1은 약한 거에서 시작해서 4분의 1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걸로 되고 4분의 1은 더 강한 걸로 되고 계속 이렇게 점점 확대돼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 번째 이 검은 말 탄자가 와서 이 땅에 기근과 이런 것들을 쫙 퍼뜨리되 그게 점점 앞으로 더 확대돼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대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아까 읽은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세상 재난의 끝이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점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확대되면서 점점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한 60년 전에? 70년이에요? 네. 그 전에 그때 사셨던 그 삶하고 지금 80이 가까이 되고 60이 가까이 된 이 삶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한 것 같으세요? 지금이 복잡하죠. 지금이 훨씬 복잡하죠. 네. 지금이 훨씬 복잡하죠. 아마 어린애들도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저희 아이 세대보다 정원이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정원이가 면허를 땄어요. 와, 지지난주에 학교 이제 방학 끝나기 전에 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뭐 제 잘못도 크죠. 제대로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도로만 잘 운전하고 다니면 붙을 줄 알고 도로를 했는데 곧잘 잘해요. 곧잘. 그래서 야, 너 이 정도 하면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몰랐는데 보니까는 거기 평행 주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저는 딴에는 조심해서 간다고 45마일 지역에 40마일로 설설설설 겨서 갔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똑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지지난주에 저는 지구가 멸망한 줄 알았어요. 막 그러고 막 방에 올라가서 우는데 어이구야 쟤 나중에 나 죽어도 저렇게 울을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왜 떨어진 것 같으냐? 그때 뭐 하디? 한번 복귀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처음엔 뭘 하고 이렇게 한대. 그래서 거기를 해 떨어지기 전에 차를 끌고 갔어요. 그 면허시험장 앞에 그 코스를. 그래서 야 거기 몇 바퀴 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지가 했던 대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난 월요일날 면허시험을 봤는데 지지난주에 떨어뜨렸던 그놈이 또 시험관이에요. 그러면서 벌써 정원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저 사람이나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야, 저 사람이 일주일 만에 온 동양인 여자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 그냥 분명히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때 지지난주에 네가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가르쳐 줬을 테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그대로만 해. 그럼 붙을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면허시험을 봤네. 면허시험을 보고 여러분 면허시험장 가보셨어요? 부모는 또 거기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거기 돌로 된 벤치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지나니까 5분? 10분 지나니까 돌아서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차를 여기다 안 대고 저기 구석에다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험관이랑 둘이 내리더니 차 뒤에서 말하고 종이 보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한참 얘기해요. 그래서 아휴 또 떨어졌구나. 오늘 또 지구 한번 또 멸망하겠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쫙 오더니 이 시험관이 congratulations, she passed. 딱 이러는 거예요. 되게 씩 웃어요, 정원이도. 그래갖고 이제 면허증을 받아갖고 왔어요. 네.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그런데 걔도 지금 어렸을 때보다 면허 딸래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걔가 이제 크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걔 면허증이 몇 년까지 나왔냐면 2074년?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까도 모르겠어요. 네. 면허증 익스퍼레이션 데이시 2074년 걔 생일까지예요. 아니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2074년 못한 것 같아. 그렇죠? 67세? 그래서 그랬구나. 이때 나 65인데 그러던데. 자 그런데 얘기가 너무 많이 바깥으로 샜는데 이런 게 더 재밌죠? 네. 그런데 걔가 65 됐을 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아니, 더 복잡하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말씀드리면서 그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지식이 왕래하며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딱 오늘날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유튜브 하나만 키면 이 세상 모든 정보를 여기 피오리아 예배당에 앉아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점 세상이 복잡해져 간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은퇴를 앞두신 분이었는데 저희 수업 제일 1학년 마지막 시간에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강단에 쓰셔서 120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굉장히 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수님 마지막 시간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목회의 그 현장이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그걸 보면 내가 딱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복잡했대요. 그렇게 안 복잡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복잡하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목회할 때는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늘 분별하십시오.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아까 붉은 말 탄자가 계속 화평을 깨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세상에 검은 말 탄자가 옴으로 인해서 기근도 일어나고 점점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점점 확대해져가고 복잡해질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때에 어떤 사람은 악랄하게 탈취해서 이게 돈 벌고 하느냐,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과 재물이 내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그 청지기 인식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청지기는요, 성경에도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청지기는 뭘 아는 사람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의 주인이 나예요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청지기는 맡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이걸 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청지기고, 우리가 재물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눈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다음 주에는 청록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나갈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끝나고 나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요?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쭉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가면 이거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 그냥 끝까지, 이게 농담이에요. 네,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때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 말씀 붙들고 이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예,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이걸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남겨놔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 보면은요 검은 말 탄 사람이 뭐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 이 검은 말 탄 자가 이 세상을 기근으로 물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게 아니라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기근이 일어나는 저울을 가지고 기근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라는 것은 이제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놓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게 확대해져 갈 텐데 그 검은 말 탄 자에게 아직 그건 건드리지 마. 이제 시작이니까 그건 남겨놔서 이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줘야 돼. 그 차원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아직 손대지 해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나 사고들도요 보면은요 옛날보다 기계도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큰 재앙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지지난주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한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다가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안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 활주로 해서 그냥 바퀴가 안 나와서 배로 동체로 하다가 거기 끝에 있는 둔턱에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200명 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부딪힌 그 언덕이 뭐였냐면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 끝에 이렇게 언덕을 쌓아놨는데 흙으로 돌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착륙할 때 더 쉽게 하려고 여기에 무슨 안테나 같은 거를 세워놔서 여기에서 전파를 쏴주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전파에 따라서 얘가 너무 급하게 내려올지 그냥 급하게 하면 갖다 박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완만하게 가는지 요거를 잡아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파를 가지고 이 각도가 있대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각도를 잡아주는 그걸 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둔턱을 세워서 그런 전파를 쏴주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없었으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딪혀 사람이 죽었대요. 이거는 사실 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거잖아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술이 없었으면 요거 없었겠죠. 예.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여기다 갖다 붙여서 그런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더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기계 문명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예상치 못한 작은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냐?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 그것을 쫙 피해가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 이야기.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로 복잡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더욱 주님께만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날로 복잡해져가는 이때에 아버지여, 세상 다른 것들에 정신 팔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선한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 위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길 끝에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때론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담대히 뚫고 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저들의 걸음걸이 위에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가져올까? 오빠 지금